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침례가 구원의 모형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진 않겠지만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 그 본문이 나오고 있죠. 침례가 구원의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7절부터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잠언에서 보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고 이 세상에 우리의 대적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박해가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되고 꽃길만 걷는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은, 근데 그건 너무나 나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은 것이라고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에게, 마귀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악을 행하다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간증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빨리 가는 게 낫죠. 주님께 가는 게 낫죠. 왜? 더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간증이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불과 유황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서야, 간증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가서야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롯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던 롯은 아무런 간증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영원히 백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영광이 비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고, 대통령 5년짜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핫짜릴 것 없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헛된 영광 구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을 오히려 기꺼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나 허투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왜요? 주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재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그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해치겠느냐,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는다. 그 말씀과 연장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복음이죠.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들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그래도 지옥 안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복음이죠.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다녔어요. 내가 가야 할
형벌받아야 할 그 지옥에서의 고통을 사흘낮 사흘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자레인지에 가스레인지에 5초도 못 견디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흑암이라고 하죠.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파란 불도 아니고 나중엔 까만 불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요.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네 그러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방탕하게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은 하반부의 마지막에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그러한 계시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이 변개된 성서들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열매가 아주 악한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돼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희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육신으로 죽으셨고 또 사흘날 사흘밤을 그 몸은 무덤에 계시고 혼은 지옥에서 그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 육신은 무덤에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흘날 사흘밤 넘으면은 사흘장 3일 지나면 썩잖아요.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니까. 육신으로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림 받았다니 육체가 그럼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제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게 재림이고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이만희에게 임하면 안상홍에게 임하면 문선명에게 임하면 자칭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보혜사는 무슨 보혜사예요? 위로자죠. 무슨 절 이름 같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자기는 보혜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구분을 지으면서 자기는 특별한 보혜사영 곧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기에 이 구절을 사용하고 인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악한 누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악한 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이 19절을 보시면 이제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구절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 하나하나 단어를 잘 유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앞에 18절에서는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으켜짐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서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그 수송 수단인도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멀다면 멀고 먼 곳이고 이제 그곳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로 영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제 가게. 그러니까 영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특별히 성령으로 그렇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는데 왜 성령으로 가셔야만 했는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동수단, 수송수단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셨는데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파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니까 다음에 나오는 4장 6절을 보시면요. 4장 6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두 부류에게 전파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파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들에게는 그렇게 전파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니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분명히 3장 19절과 4장 6절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3장 19절에서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는데 4장 6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장 16절에는 감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이제 20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어디 있는 감옥이에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죠. 지하에 있는 감옥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이 지옥이 어디라고요? 지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감옥. 그것을 이제 타타루스라고 그렇게 이제 원어로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영들을 가두어 놓은 그런 곳이죠. 지옥이라고 해서 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니라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이라 2배나 더 심판을 받는 뜨거운 그런 장소도 있겠고요. 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옥의 문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영들에게는 이 천사들에게는 이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그냥 전파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는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고 3일 동안에 그렇게 고통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흘낮 사흘밤을 그분께서 혼이 속죄제대가 되셨다고 했는데 아마 마지막쯤에 그렇게 갔다가 가시고 전파하시고 이쪽으로 갔다가 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죠. 승천하셨죠. 자, 여기서 좀 더 읽으면 그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5절에 보시면요. 이어지는 5절에 2장 5절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천사들을 주목해 보시고 이 지옥을 주목해 보시고 흑암의 사슬을 또 주목해 보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라는 이 말씀도 주목해 보시고 또 옛 세상 그리고 심판하신 그리고 8번째 사람 의의 전파자 노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유다서 1장 6절도 가서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아까 베드로서 2장에서는 흑암의 사슬로 그랬죠. 이 천사들이죠. 그 처음 자기들의 지위를 떠난 자들,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렇게 내려온 자들이죠. 그래서 노아의 날들에 그 사람들과 결합한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인간과 결합해서 인간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답고 그들과 육체적인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인간과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하셨을 때 고기도 드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서 이 천사들이, 그래서 개역성경은 네피림이라고 하지만 이 거인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른 동물들과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랑우탄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킹콩이 생겨나는 것이고, 공룡이 태어나는 것이고, 파충류들하고 이 천사들이 결합하면 공룡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공룡 만드시고 킹콩 만드신 게 아닌 거라죠.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화석이 있으니까요. 화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창세기 6장이거든요. 반인, 반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른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태어난 돌연변이고 기형아들이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여져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UFO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돌연변이들이죠.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UFO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연구했겠어요. 만드는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돌연변이들입니다. 계속 그 후예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육체도 아니고 이건 영도 아니고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다시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3장 19절에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 그랬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 영들이 아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요 그랬습니다. 8번째 사람 노아. 그렇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 그랜드 캐년에 봤지만 와, 정말 두려움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야지 그런 협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막 몇천 년, 몇만 년에 흘려서 그게 형성됐다고 막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한국어로다가 다 해서 들려주는데 우리는 다 웃었죠.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쓸려나간 거예요. 우리 무슨 어떤 그런 거 보십시오. 장마 때 보면은 갑자기 확 풀었다가 확 쓸려나가면 논이 다 패이고, 그죠? 도로가 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것이죠.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쓸어가 버리시니까 그렇게 확 패어버린 것이죠.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거기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무슨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것 다 했다는 게 또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심고 건축하고 집 짓고 살았다는데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내 육신을 따라 그냥 산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죄.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는 것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니까 역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백보자 심판석 때 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다 올라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서 6장 3절에 따르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심판석에 앉아서 그 심판하는데 이 영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흑암의 사슬로 타타르스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은 그때까지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에 봉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그들은 주님 셋째 하늘로 곧장 갈 수 없으니까. 왜? 그들의 죄들은 제거가 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못 올라가죠. 짐승의 그 피로는 죄들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대기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게 됐던 것이죠. 직행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셋째 하늘로 가지 않고 우리는 죽으면 즉시로 직행으로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들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직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가서 또 그런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초유의 관심사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는 것인가, 그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하늘나라에 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그 장지를 찾지 못했어요.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몸에 대해서는 마귀와 논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는 것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다른 성도들은 지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 때 올라가게 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20절은 이제 19절과 더불어서 지금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20절에서 또 좀 보고 넘어갈 것은 마지막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캠벨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이 부릅 뜨게 되는 구절인데, 물만 보면은 하여튼 그들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물침례는 성경에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이 캠벨주의자들, 이 침례를 주장하는 이자들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상반절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취하냐 이거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캠벨주의자들은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가르치면서 이 구절을, 여기 물, 곧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하는 모형이다라는데, 모형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성경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형일 뿐이고 육체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물침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 더러운 삶을 살던 나는 죽었고 장사 지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육신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것에 대한 그 간증을 보이게 시인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이것이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육체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인 것이죠. 때문에 여기 나오는 침례는 성령 침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물 침례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물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이죠. 때문에 누구라도 먼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받으면 그것은 헛짓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이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침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순종이죠. 먼저 구원을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우리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장 15절에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양심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정결케 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또 사도행전 1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침례에 관한 말씀,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요, 이 내용을 말한 지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봤던 21절의 그 물 침례,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물 침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면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이런 그 침례에 의한 그러한 말씀, 그것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기록하던 두 주간의 그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5장 9절을 보십시오. 15장 9절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침례로 아니죠. 믿음으로 양심이 정결케 된 거예요. 마음이 정결케 된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기록은요, 3장의 기록 훨씬 전에 베드로가 했던 어떤 그 내용들에서는요, 절대로 또 물로 정결케 된다든지 깨끗하게 된다든지 물로 구원받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5장에서 선포했고, 그리고 한참 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달려가서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곧 물침례를 통해서 죄들이 쉽게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뒤로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을 그렇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뭐라고 언급합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모형인 것일까요? 위에 20절 끝부분에서는 8혼들이 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8명. 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캠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물로 구원받았다. 도대체 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구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악 세상과 그리고 그 죄를 상징하는 그냥 그 세상과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 물이 이 세상과 이 땅과 그 노아를 띄어버려버리고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셋째 하늘 가게 되면 이제 물충이 있는데 그 엄청난 물충 너머로 이제 분리시켜버릴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죄악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셋째 하늘을 들어갈 때 그 거대한 물충을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완전한 그 물로 다 휩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모든 노아의 또 어떤 그 그러한 생활과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켜버리고 그 죄들을 다 장사지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바로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나도 이제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간증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옛사람을 따라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침례를 그것도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로 이러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일으켜져 세워지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또 간증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먼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일요일에 우리가 산으로 들로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안 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축구장 가고 야구장 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롯과 같이 되는 거죠. 겨우 불 가운데서 그 다 타버리고 자기가 한 것들은 일들은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하지만 이 캠벨 주자들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침례 구원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만 딱 집어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모형이라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치고 있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말 자체는 아예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 도대체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형일 뿐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형, 그림자,
그림자 비행기 그림자에 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모형 무슨 자동차 탈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형으로 된 집에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 기호, 그림,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형에는 본질도 없고 실제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실제적인 작용도 없다. 그래서 침례 자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침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캠벨 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누가 물침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는 헛개비로 구원받았다 하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좀 길게 설명했는데 마지막 우리 2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됨으로써 우리 죄들을 끝내시고, 예, 죄들을 완전히 그냥 장사 지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아래서, 예, 그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도 사망 권세를 지졌던 마귀를 완전히 패망시켜버렸고, 또 영적인 존재들, 예, 권세들, 천사들, 능력들,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이 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완전히 또 굴복시키신 다음에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천년을 넘어서 영원히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했죠. 상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이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죠. 다음 주에 4장 하겠습니다.